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저희들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또 저들이 속한 가정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앞에 놓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것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심령의 귀와 눈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또 준비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을 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을 보고 솔로몬이 너무 감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경위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입당 예배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이 여기는 없으실 수 있지만, 성전을 그러니까 새 집을 지으면 집은 아니더라도 약간 오피셜한 건물이나 국가기관 건물이나 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걸 하는데, 입당 예배 순서에 그 경위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장로님이 나와서, 대개 건축위원장 장로가 나와서 몇 월 며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우리가 여기를 얼마를 몇 필지를 구입을 했고, 또는 그 가운데 뭐 어떤 분이 헌신을 했으면, 헌납을 했으면 누구누구의 뭐 헌신으로 땅을 우리가 구입을 했고, 뭐 그때로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 뭐 건축 헌금은 어떻게 모였고, 하여튼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요. 그 과정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작게 말하면 역사죠. 성전 건축 과정의 역사. 가정에도 다 역사가 있고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제 저기 요양원 가셔야 되는데 이제 치매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오는, 신약보다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걸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은, 그걸 강조했다는 거는 잊어버릴 걸 아셨고 또 잊어버릴 것 같아 얘가.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에게 계속 얘기를 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야, 핸드폰 잘 챙겨라, 여행 가서. 야, 여행 가서 뭐 지갑 조심해라, 앞에다가 놓고. 그러면 자식이 듣다가 아우 좀 그만하라고 몇 번 얘기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신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근데 계속 잊어버려. 그 과정이 이제 구약 성경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살아계시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해주셨던 그것들을 잘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잊혀지는 게 슬픈 거죠. 나중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직계 조상인 할아버지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이름조차. 그래서 그 경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역사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간혹 그러죠. 자식들이 지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한 걸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내일 살펴본 말씀에는 너무나도 또 아주 중요한 솔로몬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그 유명한 12절부터 42절, 즉 30절, 장장 30절에 걸쳐가지고 솔로몬이 간구를 하는데, 그건 내일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회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단락인데, 자, 이제 얼굴을 3절부터 보시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어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제 왕이 이르되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면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단락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러자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윗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로 될 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인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동차 지나가는 걸 보면 저거는 벤츠에서 만들었네, 저건 BMW에서 만들었네, 저건 아우디에서 만들었네, 저건 현대에서 만들었네, 저건 기아에서 만들었네,
라는 거를 그 차를 보면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직접 현대에서 또는 벤츠에서 만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은 못 봤지만 그런데도 저거는 벤츠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타시는 거고, BMW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타는 거고, 현대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타는 거야. 우주 만물을 보면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잖아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이 우주 만물은 별을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가 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 잘 믿지를 못해.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할 거야? 그때로 어떻게 돌아가?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기록을. 안 믿을 거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도 믿지를 말든지. 그리고 안 믿을 거면 여러분 집 문서도 믿지를 말든지. 이거 당신 집이요? 그랬더니 맞대. 집 문서 갖고 나와. 그 종이 또가리가 이거 내 집인데라고 우겨.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 기록을 믿는 거라는 거지.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는 기록을 믿는 거야. 근데 이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문서가 성경이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똑똑한 학자들이 이 성경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이게 과연 진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왕이 살았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세계 역사와 비교를 했더니 다 맞더라. 그래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걸 부수려고, 가짜인 거를 증명하려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를 전 세계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랬으면 벌써 절판이 되고 벌써 저기 됐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옛날 아버지가 기도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셨던, 또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이 있을 텐데, 성경의 기록은 그걸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오늘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자신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 앉게 됐고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단락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설명하기를 5절, 내가 내 백성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국도 택하지 아니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왕을 세웠어요? 안 세웠단 말이에요. 왕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해가지고 들여다 놓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것들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왕이 있네. 눈에 보이는 리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막 구름이나 보이고 불이나 보이고 음성이나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를 달라는 거야. 왕을 달라는 거야. 네? 사사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이것들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왕을 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택한 게 사울이잖아요. 네? 이 말씀이야.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집을 달라고도 얘기 안 했어. 그러다가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 에어리아를.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응? 그리고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다 들은 거예요. 이 과정,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앙의 교육이죠. 다윗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자기가 마음을 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솔로몬이 알고 있겠죠. 어떻게 알았겠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 때 어떻게 교회를 접고 어떻게 벽돌을 나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계셨다면 은혜야. 근데 태어나면서 고아들 자기의 역사를 몰라. 위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아는. 네.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거든. 자기의 뿌리. 우리 집안이 옛날 4대부 집안이었다. 이러면 그 정신과 스피릿이 흘러져 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부터 독립운동 집안이었다. 그 정신과 스피릿이 후손들에게 오면서 사는 거라고. 근데 자기 위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스피릿이 내려오질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죠.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부모를 고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지? 우리 엄마는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이지? 이걸 모르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그걸 다 들었어.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 중에 다윗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허락은 안 하셨어 다윗에게. 근데 그 마음 품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게 여기셔서 그 일명 다윗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야, 네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게 너무 좋은데 너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서 하게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들으시기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야, 그래, 그거 너무 좋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딱 들었을 때, 야, 아들이 이런 마음을 여보 둘째 아들이 둘째 딸이 이런 마음을 품었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네. 막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네. 하진 못해도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말 한 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예를 들면 양승혁이가 맨날 그래. 아유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은 아주 그냥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 네 말한 대로 될 줄 축복한다 라고 축복을 하지. 왜? 그래야 나도 좀 덕을 볼 거야.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대. 근데 내가 그렇게 해줄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저런 마음을 품었대는데 저렇게 되게 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응?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 복을 빈단 말이에요. 근데 말만 들어도 좋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현실을 얘기해 주지. 너도 인마 네 섹시 만나서 결혼해봐라는 마음 똑같다는 말이지. 자기는 안 그럴 거래. 안 그러기는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게 안 되겠지. 뭐 저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어머니를 뭘 케어를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여기 있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자식들도, 여러분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그러면 마음이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냐. 그 얘기를 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뇌과학자가, 어느 뇌과학자, 뇌 연구가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뇌는요,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때부터 뇌가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선한 결심과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뇌에서 무슨 뭐가 분비가 돼가지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뭐가 활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뇌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갖다 저장해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 자체로부터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심도 못해. 근데 요즘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꿈을 꾸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떤 계획과 어떤 미래의 어떤 나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어떤 비전을 품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꿈도 못 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꿈과 비전을 없애버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 젊은이들, 지난주에도 온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은 그런, 자기는 무슨 과를 다니는데, 그래? 뭐 졸업해가지고 그거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냥 점수 맞춰서 간대. 근데 비단 그 학생 얘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지. 다 그러고 있어. 꿈이 없어. 아이들에게서 꿈을 뺏었어. 근데 이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디어에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도 그 못 살고 거지같이 맨날 얻어먹고 그랬는데도 너 꿈이 뭐야? 대통령이야. 너 꿈이 뭐야? 장군이요. 뭐 과학자요.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더 정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꿈이 뭐냐? 모르겠어요. 자기는 꿈이 없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정보가 더 많은데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품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꿈과 비전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루 눈 뜨고 밥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 자고. 동물이지. 동물이요, 그냥 동물. 짐승이요.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 그럼 잡아먹고. 배가 불러 자고. 짐승이지.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 영을 죽인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주파수가 영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는데 영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계속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이 살아있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못 듣고 못 보니 그냥 짐승이요. 약한 놈들은 때려가지고 잡아 내가 이기고 세면 약육강식이요.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건 잡혀먹고 강한 건 잡아먹고. 근데 똑같이 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영이 죽으니 육신만 살아있으니 동물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고 부모 세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고 너한테서 한다 그랬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줬으니까 알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품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러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마리아 집사님이 어저께 밤에 잘 때 그래 힘들어도 내일 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는 때가 되면 마음을 먹을 필요도 없지. 그냥 당연한 게 되고 오토매티클리 그게 영적인 영성이고 습관인 거지. 내가 이럴 때는 주여 하고 외쳐야지 하고 외쳐지는 게 아니잖아. 어떤 큰일이만. 그러니까 뭐 스님도 그냥 아이 그거 하나님 뭐 이런데 그게 습관이 되는 거지. 내가 그게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근데 그런 때까지는 결심이 필요하지. 처음에 운동 시작하면 다이어트 시작하면 내가 8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지 하고 결심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밴 우리 그 성모 권사님과 이런 분들은 딱 그냥 6시면 딱 끊어. 그냥 오토매티클리야.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몸이. 결심을 하고 나서 10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고 그러면 이제 저처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부터? 결심하는 데서부터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없으니까 결심을 해야지. 없으니까 비전을 품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어야지. 없는데 없으니까 생각에서부터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을 품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의 때에 왕궁이 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자기가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왕봉식이잖아. 그러면은 뭐 왕이시여 이걸 이렇게 멋진 건물을 어떻게 왕봉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뭐 백성들이 막 그렇게 그럴 법도 하잖아.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자신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것뿐이라는 거지.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12절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돼요. 30절에 걸치. 아주 절절해요. 이걸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볼 건데, 그냥 내일 길거든요. 이 30절을 단락이 다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 그냥 여러 번 다독하는 게 좋은데, 내일은 한 번만 읽겠지만 집에서 읽어오시면 더 좋아요. 그냥 그 기도문 그냥 기도문이야, 기도문. 여러분이 왜 대표 기도하면 기도 이거 쓰잖아요. 네, 기도문을 쓰잖아요. 비슷해.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한 거야, 써서.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한 거랑 똑같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다윗 왕의 선한 결심이 큰 역할을 했고, 그 결심으로 인하여 다윗 가문이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선한 결심하시고, 어떤 결심? 저 남편에게 내가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이것도 선한 결심이죠. 그냥 오늘 하루 설거지할 때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선한 결심. 오늘 내가 일 가면서 투덜거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 너 쉬고 싶으냐? 그러면 일을 못 가게 하셔요. 일을 뺐든지, 아니면 거기서 잘리게 되든지, 아니면 집에서 누워있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는 게 아니야. 출근할 때도 가. 출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냥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거 후보를 돌리고 있는 거야. 저놈은 저거 만나가지고 말이야. 좀 많아요. 그런 게 싸움이야. 내 속에서의 전쟁이지. 근데 여러분, 선한 결심과 선한 말을 뱉으시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으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 밖에 내실 때는 축복과 격려와 용서와 사랑의 말을 내시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생각만이더라도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날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선한 마음을 품었고 아들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한 결심과 마음 품은 걸 생각을 보시고 실제로 그것이 아들 때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아직 잘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보여야 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결심하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중들고 수종드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